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3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말씀. 차리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3일 저녁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이 밤 이전에게 다시금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늘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가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대언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에 결단할 수 있는 이 밤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특별히 제2계명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신에 대한 철학적인 분류로 세 가지 정도를 말합니다. 그 한 가지가 유신론, 신이 있다는 쪽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무신론, 신이 없다. 또 하나는 불가지론, 그래가지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철학적인 논제가 있습니다. 무신론과 불가지론은 말할 것이 없고요. 유신론의 입장에서도 이 유신론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유신론의 대표적 입장이 뭐냐면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신이 없어서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조물주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단지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 유신론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신론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유신론의 입장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임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상숭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신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정의하자면 어떤 신, 일반적인 조물주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냐, 여기에 관한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조물주, 어떤 신,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 자연이 우연히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조물주라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신이 있다. 그 신이 설계한 거다. 사람이 설계한 것보다 훨씬 더 계획적이고 훨씬 더 굉장히 인간들이 설계한 것 이상의 것들이 있는 건데 인간보다 못한 것들에 의해서 우연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주와 자연 말고 인간을 연구하는 의학자들, 과학자들을 통해서도 인간의 몸을 통해서 아니면 인간의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거는 우연히 발생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우연히 생물이 발생될 수 있고 우연히 진화라는 게 가능한 것이냐, 라는 입장을 취하게 돼서 인간은 단지 우연히 산물이 아니라 신의 작품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떤 신의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 의해서 알려진 하나님, 즉 계시되어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으로 명하고 있지,
어떤 신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갓의 입장을 취하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는 거죠. 너희만 진리냐?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거냐? 하나님은 사랑이셔도 불교를 통해서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심겨 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신이 하나님일 뿐이지,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그 어떤 신이 한 부분이지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어갓을 정확하게 부패한 것으로 낙인 찍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견하면 그치요.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종종 듣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주여란 말이 나왔다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불려졌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속에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여를 부른다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 시대 문화사역이라는 말로 종종 많이 대표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CCM 사역들, 아니면 자연문화, 아니면 예술문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제하고 세상 가사 가운데에서 이게 찬송가인지 복음성가인지 세상 전혀 구분하지 못해요. 어떻게 들으면 복음성가 같고, 어떻게 들으면 사랑을 노래하는 가사 같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친근히 다가가서 그들에게 느낌으로 하나님을 전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또한 이방의 풍습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참 많이 하는 거죠.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에 들으면 그들이 좀 더 친근하게 되어서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부담감 없이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많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 또한 성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어갓, 어떤 신, 그 어떤 신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을 부패했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느껴서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익숙했던 형상을 만들기를 아론에게 요청했고, 아론은 모든 군부치들을 다 모아서 한 형상, 애굽에서 늘상 보았던 한 형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명명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고 명명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단지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볼 수 있게 형상화하자. 그래서 뭘 만들어요? 우리가 익숙한 금송아지, 애굽에서 늘상 봤던 송아지 하나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섬깁니다. 뛰어놀고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거 전쟁이 난 것 같으면 싸우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즐겁게 뛰어노는 소리라고.
그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뜨거운 열심 앞에 하나님은 너무나 냉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아니 그들의 열심은 인정해 줄 법한데 안 그런가요? 그들이 다른 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상화한 뿐이지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그 집에 드라빔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드라빔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섬깁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데려다 놓고 네가 레위인이니까 네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우리하고 연결시켜라 그러면서 자기 집의 제사장직을 줘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그런데 사사기 17장 6절에 정확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부패한 것이고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게 아니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것은 사람의 보기에 그 사람 보기에 좋은 거지 하나님 보기에는 부패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니 성경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가수로 지칭받는 것을 굉장히 혐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어떤 가수로 대우받는 것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고 계시냐면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도 우리 몸에 익숙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익숙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계시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몸에 밴 세상의 신앙일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갓을 섬기는 것을 무엇으로 포장하냐면 열심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열심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을 잘못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좋은 신앙인 양 착각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열심은 어떻게 되느냐죠. 하나님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극히 적다는 거예요.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이 명명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부패했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이 없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누리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던 계속되는 싸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고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렸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다 드렸고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적이 없다고 우기는데 이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바르게 섬긴 적이 너희는 나에게 예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우리의 열심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봉사, 교회에 열심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면서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죠? 이는 내 백성이라고. 그런데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지칭해 버리세요.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 즉 모세가 인도해 낸 모세의 백성, 너희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아주 격하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 어갓에 관한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자신이 계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죠? 내가 잘못되게 과하게 포장돼도 힘들어지고요.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보지 않고 나를 무시하면 그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평가받고 싶고 나를 바르게 이해해주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그와 함께 있는 게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오해받는 것, 하나님이 다른 신으로 포장되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장 3절에 나오는 1계명은 타 종교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1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계명,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2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것은 4절에 있는 것과 비슷하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왜 반대하냐면 이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상을 왜 만드냐면 너희를 위해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는데 사람이 형상을 만드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뿐이지 실제로 누구를 위하고 있는 거냐면 너를 위한 것, 너의 만족을 위한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하시고 싫어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이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형상을 만들지 못하겠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형상인 우리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유추할지언정 그 다른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게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인간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꾸 형상화하냐면 그게 편한 거거든요.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지고 잡히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내 욕심을 이루어주길 원하는 그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위해서 만든 거다. 너희를 위해서 나를 빗대어서 만든 게 이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아니 자신이 왜곡되고 있는 것,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명명하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계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가시하고 어가시라고 인간 스스로가 상정하고 인간 스스로 상상하고 사람이 구하는 그 어떤 모든 것도 전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신앙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건 제 이계명하고 연관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한 것이고 너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라고 단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 내가 명명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만든 것이고, 그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억갓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념과 정의가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믿으십니까? 네, 왜 복을 주시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왜 복을 주세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복을 주시죠? 네, 정답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냈기 때문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졌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 자녀로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복은 다른 거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어떤 예를 드냐면, 부모와 자녀 입장에서 싸우는 싸움은 언제나 돼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많이 들어보셨죠? 애들이 수만 틀리면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럼 여러분은 대뜸하잖아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이게 틀려요. 왜 틀리죠? 바라는 거하고 주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좋은 부모인가요?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좋은 부모예요? 아니에요. 좋은 부모 못 됩니다. 자녀가 지금 그따위 소리 해도 어쩌면 거의 엄마, 우리 엄마 맞아, 새엄마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깝깝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훌륭한 엄마라는 소리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잘 키우셔서 이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아주 악하게 힘들게 애들 굴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하잖아요. 애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현세적이고 육체적이고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채우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일반적으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명명된 신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에요. 아십니까?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것, 내 욕심을 달라고 내가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고 요청했던 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었어요. 바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헌금을 들고 오거나 아니면 교회 봉사하거나 어떤 내 열심히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세상적인 복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명명된 바알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도갑.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세상들이 이야기하는, 알지도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바알 앞에 찾은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만사 형통의 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통함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만사 형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형통했다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와죠. 그 중에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집중되어 있어요. 언제 집중됩니까? 노예로 떨어졌을 때 한번 나오고요. 감옥으로 내려갔을 때 한번 나와요. 아빠의 귀여움을 받다가 노예로 팔렸는데 그게 형통이겠어요?
그나마 노예도 잘 되고 가정 총무가 돼서 이제 좀 살만한데 그것도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그게 형통함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형통하기 위해서 감옥 한번 가보시겠어요? 싫으시죠?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우리가 보면 아이러니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했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고 있었고 그 누구도 요셉을 무시할 수 없었고 애굽의 왕마저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았기에 어떻게 이 사람 요셉을 봐라.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발견하겠냐. 그 요셉에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통했다라고 감히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사형통, 성공의 길, 아주 대로가 뚫린 그 길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아닙니다. 그게 내 뜻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이고 자기적인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도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되게 도용되는 무지 많습니다. 어떤 일에 성공, 세상적인 성공을 가져왔을 때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말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보지 않는 거죠. 단지 결과만 그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성공이 부패와 연결되어 있고 그의 성공이 잘못된 것과 연결된 모습을 많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그런 길을 가도록 많이 쫓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삶의 모습을 통한 하나님의 이름이 도용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사사기 시대 때 말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내가 어떤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건 내가 남을 짓밟고는 관계없이 내가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신앙이 엄청난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가 만연되고 있어요. 아십니까? 기독 청년 가운데서 56%, 60%가 혼전 성관계는 괜찮다고 대답을 해요.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20, 30%가 동거도 한다 그래요. 기독교인 설문조사입니다. 기독교인들 50% 이상이 동성애가 제2의 성이라고 제2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교단들이 이미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동성애 목사가 나옵니다. 천주교 교황도 동성애를 인정한다 그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낙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흐름이니까 인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다시금 세워지고 이런 가정이 막 혼란되는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일반화되어가지고 아주 무감각해 져버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죄임을 알아야지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정 능력마저 교회가 상실해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기 편의에 맞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누구나 다 용서하시고 누구나 받아들이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들을 안 받아들이겠냐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십니다. 얼마나 냉정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철저한 죄의 지적이 있어야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고 치유가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한 여인, 가늠한 여인, 잡힌 여인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정죄하지 않은 거지, 그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이라고 덮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것이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그 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너무나 쉽게 죄를 덮어버립니다. 다 그냥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왜곡인 것이고 우리의 편의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것 또한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그럼 망발 또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덮는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부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른다고 항변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른다고 항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기 싫기 때문에 내 귀를 닫고 내 눈을 닫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고집하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이름을 높인다고 하나님 이름을 오늘도 외치고 있는데 정말 그 내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또한 고민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내 죄악이 고백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때 거기서 참된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내 죄악이 내려놓아지고 내 욕심이 내려놓아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내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세상에서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왜 너희만 그러냐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이라면 끝까지 인내함으로 경주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중단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여호와 경외하는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